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성탄절거는 수요 예배 때 보도록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인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낭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사자와 히스기야의 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사력을 다했던 히스기야, 그가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사자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걸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본과는 1절부터 보면 바벨론 왕의 사자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온 걸 기록한 거고, 두 번째 2절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무기와 보물고를 보였다. 그걸 보고 이제 이사야가 모든 것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노력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마지막 8절,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교만을 늦추고 하나님의 처상에 순응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이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제가 저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4번은 이렇게 하겠어요.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한계,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누구의 한계라고요?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한계. 그걸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게 되면 바벨론 왕의 사자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노르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예, 그때에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38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건 38장까지 있었던, 짧게는 38장이고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 히스기야가 집권한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일들, 안팎의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겨낸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으셔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걸 이겨낸 것,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완전히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처럼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밖으로 아수르를 이긴다. 제가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기를 지도를 하나 찾아놨는데,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 제국인데 엄청난 영토를 자랑했던 때입니다. 그때의 1등 국가는, 요즘은 뭐 미국 이 패권 국가이고 1등입니다만 그때는 세계의 중심이 아수르였어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에 밑에는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바벨론을 함락하고 막 혹시 저기 하고 난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에돔 옆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있고 뭐 조그마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분홍색으로 돼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이스라엘, 암몬, 모압, 에돔, 유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는 뭐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패권 국가로서의 영토를 확장할 때 이 최대의 영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세계 1등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이제 다 유다까지 내려올 때의 상황은 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사내립이 아주 정복군주였습니다. 외롭게 남아있는 유다, 그 유다 하나 남았는데 유다가 이 아수르를 이긴 거예요. 특별히 또 그때 아수르 왕 중에서도 가장 흉폭하게 이름이 떨린, 우리가 얘기해서, 제가 얘기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얘기해서 흉폭하다는 거지,
아수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흉폭이 아니지요. 예, 정복군주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왕을 누가 히스기야가 이겼던 거예요. 그 소식이 멀리 퍼지게 됐고, 또 특별히 그 그 병이죠, 병을 이겨냈다는 소식이 들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왕들 보게 되면 아수르 유다가 별거 아니고 히스기야가 별거 아닌 줄로 생각을 했다가 예? 이걸 이겼다고 아수르 그 엄청난 나라를 그 사내력을 그리고 또 병도 이겼다고 그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유다의 실력이 물론 유다의 실력이라고 하는 건 히스기야의 실력이 아니고 누가 다 도와줘서 된 거죠? 하나님이 다 도와줘서 된 것인데 그것이 다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았다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병을 이긴 것도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야, 이거 병도 이기고 외국 군대들도 이기는 이런 왕이 있구나 그러면서 옥신각신했어요. 바벨론과 밑에 보이시죠? 바벨론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옥신각신하면서 막 있었던 때거든. 이때는 사네립한테 치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때인데 이 부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 아수르 연합국 제후국들 그러니까 동맹국들을 이렇게 하기 외교선을 펼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 자신과 같이 같이 동맹을 맺어줄 파트너로 어디를 선정을 한 거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선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동맹국을 만져가지고 아수르와 대항하는 것, 외교적인 전술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현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 신앙적인 떠나는 것을 떠나서 이성적인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잘한 거지요. 잘한 거라고. 잘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반절에 있어 있죠. 글과 예물을 보냈다. 예물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해도 아시겠죠? 어떻게 그걸 이겼는가 하고 외교 사자를 보내면서 그 귀한 예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랑 뭐 맺자? 동맹을 맺자는 글입니다. 단순한 글이 아니고 외교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미국과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 그것처럼 동맹을 체결하는 외교 문서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외교를 만들어. 외교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거지요. 지혜로운 거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택한 거는 것이니까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옳은 처사가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병을 고쳐준 건 바벨론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된 사네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군대를 이긴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하는 게 뭐 바벨론 왕, 애굽 왕 아니에요. 외교 전술 아니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정신 못 차립니다.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였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 옥신각신하고 서로 패권을 주려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바벨론이 조그마한 유다에 와가지고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라는 그 서신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는, 외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렇죠? 예. 대한민국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특사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저야보자. 또 중국에 있는 특사가 와가지고 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 상황이랑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뻐했는데, 기뻐하는 건 좋다라고요. 기뻐하는 건 좋다라고요. 약소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다의 그 엄청난 엄청난 대국이 이러한 상황에 보인다라고 하면 기뻐할 만하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그런데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거고, 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불충하고 불경건하고 또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히스기야는 늘상 옆에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 의지하지 말라, 다른 세력 의지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기의 병, 육신의 병, 그 아수르의 엄청난 대군, 그 모든 대군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빌론 사자가 왔을 때에 이걸 기뻐할 일이 아니고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믿음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 쓰지 못했어요. 믿음 쓰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경계하고 왜 이 사람들이 왔을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외계적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1장에 나와 있는 글과 예물은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 위한 뇌물이었던 겁니다. 뇌물. 이해되십니까? 뇌물. 그 뇌물을 보고 히스기야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기뻐했던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교만 내지는 히스기야의 허영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뭐를 물으셨을 때?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자를 보낸 이유는 그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고자 시험하신 거라고요. 특별히 바벨론 사자가 와서 물었던 것은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물었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적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만약 이때 히스기야가 누구를 증거했다라고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울고 통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걸 이겼다라고 하면 바벨론 사자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도사님, 바벨론 사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충성해, 천국 보고 충성해, 하나님이 다 하셔 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정신없는 사람들, 미쳤네, 예? 정신 빠졌네, 넋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다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또 하나는 그 흉내내다가, 누굴 흉내내다가요? 히스기야 했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 믿고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흉내내다가 어떻게 될까요? 흉내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흉내내다가 사람이 변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 만나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다니엘이 그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걸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왕이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다니엘을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어인을 찍고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뜬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뜬눈으로 뭔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이 잡혀 있었던, 들어갔던 사자굴의 앞에서 벽 앞에다 대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능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했더니 그 반대편에서 다니엘 뭐라고 얘기해요? 이 궁창이 빠져야 뭐를 하지? 궁창이 빠져야. 다니엘 봅시다. 다니엘 6장인가요? 에스겔, 다니엘.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봐야 되겠네. 다니엘 6장 20절 19절부터 보자. 19절 20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21절까지요.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 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철야 기도를 하고 누가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녘이 돼가지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 얘기하면 새벽 기도 했다. 철야 새벽 기도 가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종, 죽은 신이 아니고 지금 왕의 입으로 누구를 고백하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바벨론 사자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걸 못 알아듣고 미친놈, 세상 말로 미친놈 이렇게 하고 돌아갔을 거고, 누구처럼 흉내내다가, 이렇게 왕처럼 흉내내다가 변화돼가지고 유다를
더 높이 칭송을 했을 거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러니까 둘 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대로 대답을 한 거라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줘.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왕궁 보물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 정신없는 놈 제 주석입니다. 보여줄 건 보여주지 않고 안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어.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 자기 궁중에 있는 보물, 무기고에 있는 것, 보물고에 있는 것,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이 정신없는 사람이지, 이게 정신없는 거.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궁중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야,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셔요? 우리 오건사님 어떤 생각이 드셔? 딱 세 자죠? 넋 빠졌네. 넋 빠졌어.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뭐 이렇게 있다고 이걸로 이긴 게 아니잖아. 히스기야가 정신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이렇다고 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도 안 그럴까요? 장담할 수 없다고. 믿음 떠나면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이제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앞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에는 황금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기 하라고 했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접 온 겁니다. 직접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묻기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두 가지를 물은 거죠. 뭔 말했어 너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너 그 사람들한테 뭔 말했어. 그리고 또 어디서 왔나이까? 왕에게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히스기야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원방 곧 어디서?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한 가지만 답한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첫 번째 뭐예요? 무슨 말을 했어? 그거에 대답도 안 하고 그 뒤에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만 대답한 거예요. 멀리서 저 바벨론 저 멀리 있는 데서 왔어.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때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말을 잘했다라고 하면 근데 뭐 물어보길래 이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겼는지를 물어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했으면 뒤엔 말이 없어요. 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없다고. 잘했어? 그랬겠죠 이사야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잘했다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을 거라고. 그러면 성경에 이 말이 기록되지도 않았었겠구나. 그렇게 됐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앞에 말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도 않고 멀리서 왔다는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왜 원방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했을까?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요 물는 의도를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왔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사야가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자, 4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 이 말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했던 말, 했던 모든 행동들을 알고서 묻는 거예요? 모르고서 묻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내 보물은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준 이 히스기야의 모습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너무 거리가 멀다고. 그 영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돌이키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올무 통곡하며 자기를 유다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병을 위해서 통곡했던 히스기야의 그 진실된 모습은 온데간데 아무데도 없고 그냥 인간 히스기야만 보여. 그것도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회개하는 바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정도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 정도 물어 따라가면 저 같아도 알겠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쟤니 아이고 제가 미쳤나 보네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 없었나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잠시 제가 정신줄을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고 참.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듣고 5절 이하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7절까지요.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히스기야의 모든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5절부터 7절까지 장차 있을 유다에 닥칠 장례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문자적으로는 날들이 이를 것이라는 얘기인데 장차 유다에게 닥칠 엄청난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그리고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대로 됐습니다. 이대로 됐어요. 그리고 또 7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왕족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환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왕통이 끊어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환관? 내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없는 때입니다. 그럼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후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죠. 없죠. 양자를 드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육신의 그 계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얘기, 영적인 축복이 떠난다. 그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잡혀가게 됐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리고 느헤미야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였을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 뭐였을 것이다? 내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다니엘 보게 되면 진미를 차려놓고 멀지 않고
맡은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환관장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맡았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누구였을 것이다? 환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궁 옆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술관원이었다고요. 술관원.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채측근에서 있으려고 하면 남자가 왕궁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대신들이 아니고 난 신하들이 아니고 난 다음에 타국에서 잡혀온 포로가 왕 옆에서 있으려고 하면 뭐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금방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렇게 추정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마지막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우리 8절 무집사님만 읽지 말고 자, 히스기야의 그 좋지 않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봅시다. 8절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셔요? 오건사님한테 물어볼까? 뒤에 거부터 볼까요? 뒤에 거부터.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앞에 거 보지 말고 뒤에 거부터. 나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으니까 내 뒤에 자손들은 평안함이 없고 견고함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히스기야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요때 이 모습은 그냥 인간이죠? 그냥 인간. 야비. 예. 이걸 가지고 긍정과 부정으로 해석을 해요. 긍정으로 해석을 하는 건 우리 공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처사에 순응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이사야에서 보면 요 본문을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히스기야는 요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 보세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 마태가 보는, 누가가 보는, 또 마가가 보는, 요한이 보는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한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사건이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고 또 이사야에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볼 때는 히스기야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긍정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모습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그 상반절에서 그랬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합니다? 좋소이다. 이 말을 두고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긍정과 부정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냥 저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며칠 뒤에 성탄절 누구?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 다른 역대기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다가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됐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에서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